그래서 먼저 우리 27번에서는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죠? 산매를 세간적인 산매와 출세간적인 산매로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출세간 산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우리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을 분류를 할 때 마음을 121가지 마음으로 분류한 근거가 뭡니까? 우리 출세간 마음이죠. 출세간 마음은 뭐가 출세간 마음이라 했습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이라 했죠. 그래서 열반으로 대상할 때 그렇게 예류가 일례도 일례가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이 8가지입니다. 출세간 마음이라 합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겁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이라는 고도의 그죠? 그 깨달은 경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는 고도의 집중된 상태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열반을 대상하고 있는데 초선에 들어서 열반을 대상하고 있는 경우. 됐죠? 다 했죠. 그죠? 그렇게 더 나누면은 121가지 마음이 됩니다. 무슨 말이고 못 알아듣겠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로 그렇게는 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요,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의 산매를 여기서는 뭡니까? 출세간적인 산매를 한다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우리 논의의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우리가 여기서 정품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논의한다면 어디서 하면 됩니까? 해품에서 하면 됩니다. 해는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서 바로 열반을 체험하는 경지잖아요. 그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세간 산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27번에서 밝히고 있는 주 내용입니다. 됐죠? 자, 세간적인 것과 출세간적인 거로 두 가지다. 됐죠? 산매는 그죠? 산매는 주어는 산매는입니다. 됐죠? 산매는 세간적인 것과 출세간적으로 두 가지라는 등의 구문에서 성스러운 도와 함께 간 출세간적인 산매를 설했다. 자, 그것을 닦는 방법은 통찰지를 닦는 방법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22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통찰지를 닦을 때 성스러운 도와 함께한 산매도 닦기 때문이다. 됐죠? 자, 그러므로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닦아야 한다는 식으로 그 어떤 것도 따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면, 이제 28번에 보면죠. 세간적인 산매에 대해서 설명한다. 됐죠? 그래서 우리 정품에서죠. 우리 여기죠. 청정도론 정품에서 설명하는 산매는 세간적인 산매입니다. 됐죠? 세간적인 산매라는 건 뭡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매의 경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40가지 명상주제 있잖아요. 40가지 명상주제 그 어디에도 열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거를 세간적 산매랍니다. 세간적이라니까 낮게 보고 그죠? 셰페 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됐죠?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는 이 40가지 명상주제를 통한 산매 수행, 그것이 세간적인 산매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품의 혹은 산매품의 주 내용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적인 산매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세간적인 산매, 그 줄 한번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설명한 대로 개를 깨끗이 하여 청정해진 개에 머무는 비구는 됐죠? 우리는 뭡니까? 산매 닦으려면요, 개가 없이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남방에서는 강조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개는 뭡니까? 앞에도 계속 나오죠. 토양이고 토대입니다. 개가 없이 있잖아요. 그죠? 산매를 닦는다. 통찰을 닦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더군다나 산매는 더 그렇습니다. 됐죠? 그러니까요. 특히 우리 산매 수행은 반드시 뭡니까? 이 개를 토대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이런 말은 안 써도 되겠죠? 안 써도 되는데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장에서 설한 방법대로 개를 깨끗이 하여 청정해진 개에 머무는 비구는 됐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부터 해서 몇 개로 6번까지 적어놨죠? 이것이 우리 정품의 주 내용입니다. 됐죠? 자, 10가지 장애 가운데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끊고 1번이죠? 2번은 뭡니까? 이게 지금 29번부터 밑에 보면 10가지 장애 설명 나오죠? 여기서 그죠? 10가지 장애 설명에서는 1번 10가지 장애 가운데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끊고 이걸 설명합니다. 2번은 뭡니까? 명상 주제를 주는 선우를 친근하고 선우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선지식 하죠. 그죠? 깔리아는 밑따라서 중국에서는 선우라도 옮기고 선지식이라고도 많이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조 당연 같은 보면 항상 선지식이 그러죠. 그죠? 이 선지식이 바로 선우입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뭐 착한 벗 이라는 데죠. 선지식이고 이는 스승이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됐죠. 그래서 이제 선우를 친근하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이제 우리 291쪽 저 뒤에 보면 57번 문단부터 이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뭡니까? 40가지 명상주제 가운데 자기 기질에 맞는 어떤 명상주제를 들고 40가지 명상주제가 또 저 뒤에 보면, 그죠? 123번 이하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 기질에 맞는 이 청정도로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기질을 6가지 기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탐내는 기질, 성내는 기질, 어리석은 기질, 뭐 믿는 기질,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사색하는 기질, 그다음 또 하나 뭐더라? 뭐 어쩌고 됐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기질에 맞는 명상 주제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죠? 우리 방금 뒤에 보면 그죠? 74쪽 이하에서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4번은 뭡니까? 삼매를 닦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원을 떠나 적당한 사원에 머물면 됐죠? 이거는 우리 4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4장 1장 1번부터 언급되고 있고요. 사소한 장애를 끊고 이거는 그죠? 4장 20번부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닦는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고 삼매를 닦아야 된다. 이것이 4장 21번 이하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특히 삼매를 어떻게 닦는 게 있죠? 지금 주제가 뭡니까? 어떻게 삼매를 닦아야 되는가? 그죠? 그죠? 어떻게 삼매를 닦아야 됩니까? 5가지 절차를 통해서 삼매를 닦아야 된다. 이것이 28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문득 닦으면 된다. 한국 옛날 큰 선생님들은 이제 좋은 시대 나갔어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려워요. 큰 선생님들은 뭡니까? 문득 깨라면 다 끝납니다. 그럼 좀 더, 사람들한테 좀 더 권위를 쳐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장자를 딱 들고 뭡니까? 나무함이 타불 이러면 모든 게 다 돼버렸습니다. 저도 한 30년 먹은 태어났으면, 그죠? 그죠? 아주 진짜 어렵지 않게, 그죠? 출가 생활을 해갖고, 그죠? 이렇게 한번 하는 건데, 그죠? 요새 제 같은 사람이 그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올라와서 멱살 잡아야 됩니다. 딴 사람들 멱살 잡으면 안 되고요. 만일에 제가 했잖아요, 그죠? 어떤 건지 일러라 해놓고, 이러면, 그죠? 당장 올라와서 멱살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됐죠, 그죠? 그래서 삼매를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이렇게 닦아야 된다. 됐죠? 그것이 청정도론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죠? 아주 논리적이고 명쾌한 방법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먼저 설정합니다. 5가지 설정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뭡니까? 10가지. 먼저 삼매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장애를 극복해야 되겠죠? 아닙니까? 당연히 장애를,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1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면, 그죠?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죠? 우리가 이 청정도론이 있잖아요. 정독하는 것만 해도 저는 큰 수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장애를 끊습니다. 두 번째는 명상주제를 주는 선우, 즉, 선지식을, 서성을 참여하고, 그 다음 뭡니까? 40가지, 그러니까 자기 기질에 맞는 명상주제를 들고, 삼매를 닦기에 적당하지 않는 사원을 떠나 적당한 사원에 살면서 사소한 장애를 끊고, 그죠?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고 삼매를 닦는다. 됐죠? 이런 5가지 방법으로 삼매 수행을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뭡니까? 10가지 장애의 설명이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10가지 장애 가운데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끊고 했죠? 그럼 10가지 장애가 뭔가 밝혀야 되겠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9번입니다. 그죠? 10가지 장애 설명. 10가지 장애 가운데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끊고라고 말했다. 됐죠? 그 무엇이 10가지냐? 들고 있죠? 거주하는 곳, 가족, 이득, 대중, 공사, 그죠? 여행, 친척, 질병, 서적, 신통. 이것이 장애라는 겁니다. 됐죠? 이 10가지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삼매 수행에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 10가지를 바르게 극복하지 못하면은 삼매 수행을 시작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30분부터 설명합니다. 자, 거주하는 곳 합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곳이란 어떻게 됩니까? 한 개의 안방 혹은 하나의 토굴 혹은 가람 전체를 말한다. 됐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진행 중인 불사 등에서 열성적이거나, 그죠? 소유물을 많이 사왔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거주하는 곳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마음이 묶여 있는 자에게 장애가 된다. 됐죠? 그 거주처에 마음이 묶여 있으면 장애가 되겠죠? 그죠? 아이고, 내절, 그죠? 아이고, 내 방에 가면, 그죠? 그죠? 맛있는 우렁차도 있고, 어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또, 선생님들 뭡니까? 명당 자리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야, 방 하나 하면 안 빼려고, 그죠? 그런 선생님들이 가끔 보이죠? 저는 적어도 여기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 위치도 아니고요.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누가 장애, 그죠? 거주처가 장애가 되고, 누가 거주처가 장애가 되지 않는가? 지금 이거를 제일 좋은 게 보기를 들면 되죠. 그죠? 옛날 큰 스님들, 이제 일화를 들면 또 재밌는 일화입니다. 그죠? 아누라다 뿌라를 떠나 바요로, 그죠? 뚜빠라마 했습니다. 이게 다 아누라다 뿌라, 스리랑카에서, 그죠? 불교 최고의 성지죠? 가보신 분들 있죠? 안 가봐도 그만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뚜빠라마, 지금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본 것 같아요. 하도 오래되고 20몇 년이 되고 잘 모르겠는데,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갖고, 이제 어떤, 이제 두 스님이 도반입니다. 그래서 딴 스님이 딴 절에 있는데, 그죠? 이 절이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도반 보고, 그죠?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서 같이 살자고. 그래서 그 도반을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 도반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우리말로 뭐죠? 자기가 생각할 때 큰 절에 주지를 하고 있으니까, 야, 그 주지에 애착을 가고, 그죠? 주지에 애착하면 수행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죠? 이제 이 좋은 데서, 그죠? 수행하게 만들려고 도반의 정으로, 그죠? 이제 그 주제하는 스님한테 가서 스님 요 살지 말고 내하고 그 좋은 데 가서 이제 삼매 수행하자고 그래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내용 보면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갔거든요. 32분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자기 그 큰 절에 주지니까 됩니까? 자기가 갔으니까 뭐 대접을 하겠죠, 그죠? 야, 요때쯤 되면 맛있는 죽을 가져와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죽도 안 가져오고 그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죠? 그 30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객으로 온 장로는 거처로 들어가 생각했다. 이제 내 도반이 버터기름이나 당밀이나 마실 것을 보내주겠지. 그는 이 도시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됐죠? 그러나 그는 밤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에 생각했다. 이제 신도가 가져온 죽이나 씹어 먹을 수 있는 것을 보내주겠지. 그것도 보지 못하자 음식을 보내는 사람이 없구나. 마을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새벽에 그와 함께 마을에 탁발갔다. 그들은 어떤 골목을 지나 한 국자밖에 안 되는 죽을 얻어서 돌아 식당에 앉아 먹었다. 그죠? 됐죠? 그때 객으로 온 장로가 생각했다. 아마도 정기적으로 죽을 공양한 자가 없는 모양이다. 이제 점심이 메인 공양이잖아. 그죠? 선생님들은 그렇죠? 메인 디시죠? 아닌가? 그죠? 자,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공양하겠지. 점심 공양 때에도 탁발을 가서 얻은 것만 먹었다. 엄마야. 그죠? 객으로 온 장로가 말했다. 존자씨, 항상 이렇게 사십니까? 도반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존자씨요. 빠지는 칸다라지라는 편한 곳입니다. 그것으로 갑시다. 이러면 되죠. 뚜빠라머리 장로는 동문을 통해서 마을을 벗어나 마을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했습니다. 다른 장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니까 그건 간 겁니다. 그죠? 근데 왜 이 길로 들어가십니까? 도반이에 빠지는 칸다라지를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존자시여, 자, 그렇게, 객으로 온 스님이, 그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 아무것도 와서 대접을 한도 못 받았으니까, 그죠? 갈 때 그냥 빈손으로 털털이 갚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랍니까? 그만큼 오랜 기간을 산 곳에서 여분의 소유물이 조금도 없단 말입니까? 그죠? 그죠? 적어도 옷은 몇 벌 있을 거고, 그죠? 하다못해 물통이라도 몇 개 있을 거고, 뭐, 그렇겠죠, 그죠? 그럴 건데 뭡니까? 그러니까 도반이요, 그렇습니다. 침대와 의자는 성가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 남겨두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 온지 하루밖에 안 된 스님은 어떻게 합니까? 존자시여, 저는 지팡이와 기름병과 신발 주머니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도반이요, 단 하루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그만큼이나 모아두었습니까? 됐죠? 그죠? 제도하러 온 스님이 뭡니까? 벌써 하루밖에 안 돼도 뭐를까지 얻었어요. 지팡이도 하나 얻었고, 그죠? 예, 기름병도 하나 만들었고, 그죠? 신발 주머니까지 다 얻었어요. 근데 이 스님이 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그 객으로 온 장로는 마음으로 기뻐해 장로에게 예배하고 말했다. 존자시여, 당신과 같은 분에게는 모든 곳이 숲속 거처 아닌 곳이 없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디 살아도 아무리 서울, 그죠? 63층 빌딩에 살아도 어떻게 됩니까? 이 스님처럼, 그죠? 이렇게, 그죠? 자기 소유물 안 만들고 만드는 사람은 뭡니까? 서울 63층 빌딩 꼭대기도, 그죠? 여기서 말하면 뭡니까? 숲속에 있는, 그죠? 그죠? 숲속 거주처와 같다. 됐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여기서 결론은 이 10가지 장애는 집착하면 전부 장애다. 이 말입니다. 됐죠? 집착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죠. 거처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그죠? 거처나 성가의 소유물 인데 대해서 절대로 집착하면 안 된다. 이것이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은 뭡니까? 친척의 가족은 신도의 가족이다. 됐죠? 됐죠? 가족에 대한 집착은 또 제일 크죠? 특히 우리 출가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그죠? 부모에 대한, 그죠? 그런 거 등등. 그런 집착이 있으면 수행하는데 억수로 방해되겠죠? 그래서, 그죠? 이 젊은 스님이, 그죠? 여기 이제 또 아주, 그죠? 진짜 가슴 찡한 이 일화를 길게 소개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스님이 어릴 때 출가를 해갖고, 그죠? 저리대로 삼촌 따라 출가를 해갖고, 이리 와갖고 하니까 집에 노모하고 그 부친하고 모친이 아들을 억수로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제 부친이 10몇 년 지났으니까, 그죠? 키도 헐쩍 컸을 거고, 이제 어른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20살 넘으면 이제 비국에도 받았을 거고, 그죠? 그래서 한번 보고 싶다 해서, 그죠? 그래 하니까 이제 가서, 그럼 그 가서 한철 살고 온나? 너 그 고향 동네 가서 살고 온나? 이래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가갖고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인식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그쪽에서 하는 대로 있잖아요. 스님들한테 그 제가자들이, 그죠? 예를 들어서 그 공양하는 대로, 그죠? 거처를 정해주고 그 한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 말이, 그죠? 만일에 여기 머무실라 하면은
한철 동안, 석 달 동안, 그죠? 우리가 올리는 공양을 드셔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아들인지도 모르고, 이제 어떤 건장한 스님이 와서, 그죠? 수행하러 이러니까, 이제 제가자로서, 그죠? 스님, 그죠? 수행하는데 시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스님은 뭡니까? 아버지다, 이제 어머니다 그런 거 없이 있잖아요. 딱 하는 대로 하고,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에, 그죠? 그까지 딱 하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38쪽 그 보십시오. 그래서 38번 그죠? 282쪽에 그 맨 마지막에 보면 그죠? 자, 잘 알았습니다. 대란 부드럽고 단단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젊은 비구도 공양 시간에 부모님 댁에 갔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됐죠? 그는 석 달 동안 그 집에서 탁발을 하면서 안가를 마친 뒤 나는 떠납니다라고 알렸다. 그때 그의 부모는 존자씨여 내일 떠나십시오라고 했다. 다음날 자기 집에서 공양을 올린 뒤 기름병을 가득 채우고 당밀 한 덩어리와 9안측이나 된 길이의 천을 보시한 다음 이제 가셔도 됩니다. 이랬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 그 은사 스님과 삼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다른 마을로 가서 그 은사 스님을 만났어요. 삼촌을 만나갖고 이쪽에 했는데, 그죠? 그랬으면 되죠. 어머니를 만나보았냐?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죠? 이제 해제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 그죠? 그 스님이 오빠가 되거나 남동생이 되거나 하겠죠. 그죠? 이 스님이 내 아들 스님을 데리고 오겠다. 이랬는데, 그죠? 이래서 이 스님은 이제 뭡니까? 그 산천에 만행하러 떠나버리고, 그죠? 자기 이제 외삼촌 되는 이 스님이 만나러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분명히 아들 데리고 온다 했는데 혼자 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엄마는 아들이 이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 막 울고 불고 콧물 줄줄 흘리고 어쩌고 막 그런 나옵니다. 그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41번에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41년을 보면요. 이제 그녀를 위로하고 그동안, 그런 거죠. 아까, 에이, 너무 빨리 하려니까 자꾸 이제 감동적인 부분이 재미도 없다. 그죠? 41번 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신녀도 우리 오라버니 스님께서 내 아들을 데리고 이제쯤 오실 텐데라고 항상 길을 바라보면서 지냈다. 그녀는 장로가 혼자 오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내 아들이 죽었나 보다. 장로께서 혼자 돌아오시지 않는가 하면서 장로의 발 아래 엎드려 통곡을 하며 울었다. 장로는 짐작컨대 젊은 비구는 욕심이 적었으므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떠났음에 틀림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를 위로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면서 바로 주머니로부터 그 천을 꺼내 보여줬다. 아까 천을 공양했다 그러잖아요. 그 증거를 딱 드러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청신녀는 신심이 나서 자기 아들의 간 방향을 향해 가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했다. 내 아들과 같은 비구를 정인으로 내세우고 세종께서는 라타윈이 있다. 그죠? 길. 이건 딱 우리 그 경 이름입니다. 그죠? 길. 이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는 걸 보여주는 위대한 성자들의 혈통을 설하셨구나. 그를 낳은 어머니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공양하면서도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저희 어머니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구나. 참으로 희유한 사람이구나라고 이와 같은 자에게 부모님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물며 다른 신도의 가족에 대해서야 말이 못하겠는 거 되죠? 그래서 당연히 그죠 가족이나 신도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겠죠. 그런데 왜 저는 집착도 안 하는데 왜 본산매를 정득을 못 할까요? 분명히 다른 데 걸린 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득, 세 번째가 이득입니다. 이득이란 네 가지 필수품입니다. 됐죠? 네 가지 필수품입니까? 의식주 약이죠?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면 장애가 됩니다. 됐죠? 그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여기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보면 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4번은 뭡니까? 대중처소에 살면은 대중이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죠? 대중이란 경을 배우는 대중이나 논을 배우는 대중이다. 대중을 가르치고 질문하느라 사문의 법을 행할 길을 놓치버리면 이건 저한테 해당될까요? 제가 남한테 가르치기는 뭐를 가르쳐? 지금 좋았어, 지 혼자 와서 지금 즐기고 있지. 맞죠? 이건 분명히 맞는 말이죠. 지가 좋으니까 와서 오늘 낮에도 지금 2시간 반씩 떠들었어요. 다행히 주의심이 오늘 바빠갖고 동화사 가신다 그러더라고. 그 조금 더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 말 들었겠다. 그래고 막 30분 딱 대입했어요. 됐습니다. 어쨌든, 그죠? 대중 가르치는 것도 그렇겠죠?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공사는 사실 보면 신축공사입니다. 우리 절불사 요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 다 맞대리 나면 기가 막힌다 그럽니다. 그죠? 절 한번 딱 집으면 그죠? 요번에 요 부분이, 남들은 보면 모르는데, 요 부분이 미약했다. 다음에 절 한 채 더 지면은 멋지게 질 거다. 그럼 한 번 더 집으면 또 뭡니까? 미약한 부분이 보이겠죠. 그러면 한 채만 더 지마. 이러고 막
불쌍한 사람들 그죠? 절 많이 짓죠. 우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항상 장애가 된다. 이랬습니다. 45번에 보면, 그죠? 네 번째 줄입니다. 자, 어떤 것은 했고, 어떤 것은 하지 않는 것을 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장애가 된다. 됐죠? 이것도 다음과 같이 끊어야 된다. 만약에 조금은 남았다면 그것을 완결해야 된다. 만약 많이 남았다면 이것이 만약 성가의 신축공사라면 성가이고 혹은 성가의 소음을 맡은 비구에 넘겨줘야 한다. 만약 이것이 자기 것이라면 자기 일을 위임한 자들에게 넘겨줘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다면 성가에게 보시하고 떠나야 된다. 되죠? 제일 큰 장애 중 하나가 바로 그렇게 신축공사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장애가 된다 했습니다. 여행입니다. 여행은 길을 떠나는 거죠. 그죠? 됐죠? 어떻게 됩니까? 여행하는 거 좋아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장애가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46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47번은 뭡니까? 친척입니다. 친척은 성원에 사는 정계사, 은사, 함께 거주한 대중, 제자, 사형, 사제, 동일한 정계사로부터 결을 받은 자들이고 말집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 등 친척 맞죠? 이들이 아플 때 장애가 된다. 그렇죠?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간호해야죠. 초기 불교부터 지금까지 특히 우리 간병이잖아요. 아픈 사람이 있을 때, 특히 아픈 스님이 있을 때는 반드시 돌봐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옆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만사를 다 제쳐놓고 간호하고 돌봐야 된다고. 그게 강조되고 사실 맞는 말이죠.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은사 스님이 병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닿을 때까지 간호해야 된다 했습니다. 됐죠? 은사 스님은. 그죠? 왜? 지수행은 다음 문제입니다. 그죠? 생명이죠. 닿을 때까지 은사 스님은 돌봐야 되고, 그죠? 그럼 등등등등,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49번에는 주로 속가에 대한 거입니다. 자, 부모님의 경우 은사와 마찬가지로 간호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자기가 몰랐으면 모르는데, 그죠? 부모님이 앞에서 특히, 그죠? 돌아가실 거기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서 은사 스님한테 똑같이 간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특히 남방에는 어떻게 보면, 그죠? 특히 형제 간에 있잖아요. 자기 속가 집안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놀랐어요. 우리 한국은 뭡니까? 출가하면 무조건 집은 떠나야 된다 그러죠. 그죠? 근데 전 미얀마 1년 몇 개월 살았잖아요. 그건 안 그럽니다. 특히 피가 섞인 사람 있잖아요. 아프다 이러면 반드시 있잖아요. 가서 돌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딱 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말은 효사상 있잖아요. 그게 스님들한테서는 더 강압되다. 그런 게 아마 청정도론이 있는데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뭡니까? 부모는 예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죠. 49번. 부모님의 경우, 은사와 마찬가지 경우로 간호해야 된다. 만약에 그들이 왕궁에 머물면서 아들이 간호주기를 바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들에게 약이 없을 때 자기 것을 주어야 한다. 만약 자기가 없다면 탁발을 해서라도 주어야 된다. 형제 자매의 경우 그들이 소유가 있는 것을 조제하여 주어야 된다. 만일에 없다면 자기 것을 잠시 주었다가 나중에 돌려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벌써 촌수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릅니다. 부모한테는 돌려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인대로 다 줘야 됩니다. 형제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예, 돌려줬다가 이제 다 났으면 돌려받아야 됩니다. 남은 거는. 됐죠? 그죠? 자, 돌려받지 못, 그렇지만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이제 스님 거를 가져가고, 응? 나쁜 놈, 돌려줘야지. 이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재밌죠? 자매의 남편은 직접적인 혈통이 아니므로 그를 위해 약을 짓거나 약을 주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성가의 사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특히 미얀마 가서 확인했어요. 쟤하고 피가 섞였냐 안 섞였냐 이걸 아주 중시합니다. 피가 섞였으면은 아무 허물이 안 됩니다. 피가 안 섞인 사람한테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크게 또 위반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절제반에서 뭡니까? 신도님들하고 출가자는 엄격히 구분되잖아요. 특히 상자불교에서는 이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줄 때도 그죠? 예를 들어서 피가 안 섞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줄 때 직접 손에 주면 특히 미얀마는 조금 덜한 데 있잖아요. 태국 같은 데서는 이거는 완전히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이 주는 거는 받으면 됩니다. 여자들이 주는 거 어떻게 합니까? 스님들 손수 같은 데 가서 댕기죠. 그거 딱 깝니다. 딱 까나면 그 여자 신도 가서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왜냐면 주는 거는,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우리 두 번째 계율, 살도, 음망주, 기본 계율 중에서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이죠. 원어로 보면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지 않은 것을 가지면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일수도 주지 않은 거니까 이거 가져가면요. 이거는 도둑질 한 겁니다. 됐죠? 남한테 아무 필요 없는 것일지라도. 무슨 말인가 했죠? 그래서 반드시 자기한테 직접 줘야 됩니다. 그렇게 직접 준다는 것은 타치가 중요합니다. 물건을 자기 손에 놔줘야 됩니다. 됐죠? 그래야 그것이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그 두 번째 계율을 파는 것이 안 됩니다. 남방에서 그거 철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스님들 할 때 뭡니까? 예, 꿀에 안건에 내려갖고, 그죠? 스님 손에 딱 넣어줍니다. 스님 손에 소위 말해서 딱 쥐어줍니다. 우리 옛날에 그 노부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 뭡니까? 만 원짜리 꼭 해서 딱 손에 쥐어주잖아요. 딱 그런 식입니다. 그럼 우리 딱 감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해야 됩니다. 근데 여자가 뭡니까? 아이고, 스님 이러면서 손에 쥐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피가 안 섞인 사람이. 됐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딱 요 하나 갖다 놔요. 그러면 그냥 놔두고 하면 직접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수건 끝을 딱 잡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의사들, 궁중에서, 그죠? 진맥할 때, 그죠? 실로 갖고 한다는 딱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 딱, 안 잡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요 딱 잡고 있으면 요 낫죠? 그럼 직접 바닥 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갖고 옆에서 놓고, 또 다음에 누가 또 가져오면 딱 잡고 있으면 그럽니다. 그러면 음식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은 그릇 있잖아요? 할 때는 그릇 전부 스님한테 하면 스님이 손을 대야 받은 겁니다. 그래 안 하고 먹으면 도둑질해서 먹은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소승, 이렇게 싶으죠, 그죠? 근데 그쪽에서는 왜냐면 부처님이 제정하신 그대로,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특히 주지 않는 것을 가진다는 것은 특히 스님들이, 그죠? 혼자 탁발해서 남 주는 거 먹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그죠? 그렇게 30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대중공이 들어가고 전부 뭡니까? 그 상마도 올릴 때 그 앉아있는 스님들이 다 손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님들 한 50명이 해갖고 대중공양 들어오면 그죠? 뭐 그러기 한 몇 개 되고서 한 상에 한 30개만 해도 그죠? 100몇십 개 되겠죠? 일일이 그 손 다 대려면 미치겠죠? 그러니까 미얀마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장정 2명이 딱 한 상 딱 채워놨잖아요. 스님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먹으면 큰일 납니다. 가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장정 들어와서 그죠? 뭡니까? 판을 번쩍 듭니다. 번쩍 들어가고 받치는 흉내를 냅니다. 그럼 그 중에 제일 연장자 스님이 그 판 위에 손을 딱 대야 그래 받은 겁니다. 됐죠? 그런 절차 없이 먹으면 완전히 그 훔쳐 먹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번쩍 듭니다. 그러면 그죠? 그 상에서 제일 연장자 스님이 손을 대면은 다 된 거랍니다. 안 그러면 본래 그죠? 그 먹는 스님들한테 전부 그죠? 일일이 그 손에 다 쥐어줘야 되거든. 그건 미치고 벌쩍 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절차를 다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죠? 기준이 뭡니까? 지하고 피가 섞였냐 안 섞였냐? 됐죠? 피가 안 섞인 여자가 스님한테 간호를 한다, 시봉을 하러 온다면 이거는 뭡니까? 경천지동할 일입니다. 완전 그 스님 쫓겨나갈 일입니다. 대중처소에서. 됐죠? 그런데 피가 섞인,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여동생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모는 피가 섞였죠? 그런 게 철저히 따집니다. 뭐 이모, 고모도 피가 섞였죠? 예를 들어서 무조건 피가 섞이면 괜찮습니다. 시봉을 해도 되는데 피가 안 섞인 사람은 시봉을 하면 안 되고 피가 안 섞인 사람을 또 친척이라 해서 그죠? 피가 안 섞인데 친척 있죠? 그런 사람한테는 하면 그거는 뭡니까? 성가 시주물을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사사로 전용하는 게 대법입니다. 그게 이 예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매의 남편이면 사실 뭡니까? 뭐라 됩니까? 자매의 남편이면 뭐라 그럽니까? 제부라 그럽니까? 매부라 그럽니까? 예, 그걸 몰라갖고 그냥. 근데 뜻은 더 분명히 드러나죠. 자매의 남편은 직접적인 혈통이 아니므로 그를 위해 약을 짓거나 약을 주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약이라도 허락 안 됩니다. 됐죠? 하물며 우리 뭡니까? 의식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대의 남편에게 주시오라고 말하면서 자매에게 주어야 한다. 됐죠? 재밌죠? 에이, 말로 절대. 결국 약은 묵게 누가 먹습니까? 그 남편이 먹는데 자기 혈통한테 줘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어떻게 재밌죠?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제가 미얀마 가서 또 확인한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철저히 지킵니다. 그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있잖아요. 친척이 되면은 피가 섞였으면은 특히 미얀마 못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피가 섞였으면 절에 와서 뭡니까? 그 스님이 먹는 어떤 그 있잖아요. 그 밥을 한 숟가락 얻어먹어도 됩니다. 그죠?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피가 안 섞인 절에 가서 그 얻어먹으면 그거는 성가에, 그죠? 그걸 훔쳐먹는 게 되는 그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 됩니다. 자, 형제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들의 아들들은 그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짓는 것은 맞죠? 아들은 뭐든가? 누이의 아들은 제하고 피가 섞였죠? 약을 주도 직접 주도 된다는 겁니다. 차별 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뭡니까? 내하고 피가 섞였냐 안 섞였냐, 그죠? 피가 안 섞인 사람한테는 직접 약이라도 주면 안 되는 거로, 그죠? 그것도 주더라도 뭡니까? 자기 그죠? 피가 섞인 사람을 통해서 주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자, 질병은 뭡니까? 자,
어떤 종류 질병이든 모두 포함난다. 병고에 시달릴 때 장애된다. 그러므로 약을 복용하여 그것을 끊어야 한다. 만일 며칠 동안 약을 복용해도 효험이 없다면 약을 복용도 안 되면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스님들의 진면목이죠. 나는 너희 노예도 아니고 고용인도 아니다. 너를 부양하면서 시작이 없는 윤회의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자기 몸을 비난하며 사문의 법을 해야 돼. 됐죠? 며칠 약무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내 몸을 저주하느라 악이라고 그죠? 어떻게 됩니까? 뭐 그냥 아픈 채로 수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무조건 처음은 약을 먹고 해보라 그럽니다. 한 3, 4일 묻어 효험이 없으면 뭡니까? 내 업이거니라고 그죠? 그냥 그거를 친구 삼아서 수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서적은 교학을 요하는 것이다. 암송 등으로 항상 매여 있는 사람에게 장애가 된다. 그렇죠? 그죠? 저는 여기 좀 매이가 있는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런데도 이제 이 서적이나 있잖아요. 암송으로 해서 장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달통하고 있으면 장애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52번, 53번, 54번, 그죠? 5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55번의 결론이 뭡니까? 55번 맨 밑에 290조 55번 맨 밑에 보면은 자 이런 분에게는 서적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됐죠? 그죠? 경에 능통한 사람,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그다음에 신통입니다. 신통이란 범부의 신통이다. 못 깨닫고 우리 본삼매만 닦으면은 제 사성까지 닦으면 신통은 체득된다고 합니다. 그건 저 11장 12장 가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어린 아기가 처럼 그리고 어린 아이의 머리카락처럼 보호하기가 어렵다. 아주 하찮은 것에 의해서도 파괴된다. 그렇다 했습니다. 신통은 그죠? 고도의 정신 집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아무나 신통 조금 삼매가 신통 확 말도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머리카락처럼 보호하기가 어렵다 했습니다. 아주 하찮은 것에 의해서도 파괴된다. 이것은 윗바사나에는 장애가 되고 삼매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삼매든 뒤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윗바사나를 원하는 자는 신통의 장애도 끊어야 하고 사마타를 원하는 자는 나머지 장애를 끊어야 한다. 됐죠? 그래서 신통은 그죠? 우리 사마타 수행, 삼매 수행의 장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됐죠? 그런데 윗바사나 수행하는 데서는 그죠? 범부가 가지는 그죠? 신통은 장애가 된다. 이랬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10가지 장애를 쭉 들었습니다. 무조건 여기서 집에서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죠? 여기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해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웰빙 커피 마시면서 그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래 말씀드리고 무조건 한 10분 쉬었다가 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